함께 찬송가 257장, 통일 찬송 189장, 마음에 가득하게 힘을 끼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 235장 달고 우물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있는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두삭의 아들 슬루미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유다니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키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부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시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의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이름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종족별로 선포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서 남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아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기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의 증거의 수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발견하라. 그들은 그 수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위에 진을 지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주되 그 진들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녹음된 성경을 들을 때 우리 회중이 읽을 때는 성경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작게 회중이 읽을 순서에도 작게 읽었습니다. 올해 새벽기도회 설교는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주어진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뽑아서 설교하는 것을 주제 설교라고 하는데 주제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준비하기에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본문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 되기 때문에 쉽다 싶으면서도 모든 장들이 한 주제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편의 설교에 딱 떨어지는 하나의 주제를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 한 가지 묵상 포인트 얻겠다는 접근보다는 설교를 통해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시고 전체 본문을 함께 훑어보면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첫 장 첫 절인데요. 시간과 때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민수기의 시작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출애굽한 지 첫째 해인 1년이 지나가고 이제 둘째 해가 시작되어서 또 한 달이 지난 후 1년 1개월하고 하루가 지났다는 의미이죠. 작년부터 성경통도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1일 이날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하고도 1개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내 광야 회막이라고 합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었지요.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지은, 그래서 성막을 지은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종족을 따라 지파를 따라 인원을 계수하되, 누구를 계수하라 하냐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을까? 출애굽할 때는 싸울 필요가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올 때는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취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또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취해야 하는, 믿음으로 싸워서 내가 얻어내야 하는, 이루어가야 하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또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싸워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하십니다. 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가 직접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두머리를 지파마다 리더를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질서를 갖추어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파마다 세워진 우두머리 한 사람이 직접 다 세지는 않았겠지요. 그들이 또 다른 리더십들을 세워서 각 지파마다 질서를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 수를 세워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지요. 함께 협력해야 하는데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을 달리하여 질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학원 선교부 올 한 해 살고 준비하면서 임원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서 학원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두 번째 모임, 2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하실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무엇을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마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몸으로서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몸을 만드는 것이구나, 몸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보는 어떤 일들,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공동체에서도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마다 그 공동체, 그 부서, 그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는 눈이 되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하는 입이 되어야 할 수도 있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늘 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고 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세우시는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원하시니까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역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혹은 리더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섣불리 맡겨진 일을 시작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는 연초 또 2월의 사역들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렬된 공동체로 설 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섣불리 시작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며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수를 세워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이들을 계수하였는데 20절에서 43절까지 지파별로 인원이 계수되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9절까지는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지요. 네,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가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수를 세우기 위해 계수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위하여 각 지파별로 세워지는 리더들의 명단이 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20절부터는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계수된 인원들이 지파별로 몇 명인지가 계속해서 또 소개됩니다. 제가 44, 45, 46절을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원을 계수하라 말씀하시고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리더를 통하여서 지파별로 또 계수된 인원이 나왔는데 그 계수된 인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 나중에 민수기 14장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뛰어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40년 세월이 흘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인원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시간차가 그렇게 나지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말씀의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1829명만 감소된 60만 명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 민수기 26장에 계수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수기 26장에 계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졌을 때 인원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인원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46장에 이어서 47장 보겠습니다. 우리 47장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만큼은 따로 구별되었지요. 47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이 이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셔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 45절 말씀을,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라. 이 내용의 말씀이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레위인만 특별하다, 레위인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레위인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레위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레위인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만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정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가 취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은혜를 오히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는지, 또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싸워야 한다 하는데 그냥 거저주시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닌지, 내게 거저주시는 은혜와 내가 싸워서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시문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늘 해왔던 것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건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역할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 그 구절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하늘 문을 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 말씀하시며 그 인원을 괴수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삶에 거저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힘써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또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 대구 땅 가운데서, 또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자리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많은 것 하기보다, 또한 늘 해왔던 것 하기보다, 많은 것 하기보다 늘 해왔던 것 하기보다 내게 맡기신 것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그 한 가지 다하기에 힘쓴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그 한 가지 일들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함께하게 하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레위인을 구별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늘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월요일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믿음으로 싸워 나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의 약속 성취해가는 삶, 성취해가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덕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마다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에게 거저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저들이 싸워나가야 하는 그 싸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두 번째 이 인구조사 때 기수된 그들처럼 하나님 이 지금의 세대가 쌓아놓은 그 위에, 지금의 세대가 쌓아놓은 그 위에 자기 믿음으로 또다시 더 쌓아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성취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며 이제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주어진 그 싸움의 몫을 해나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예배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늘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의 몫을 싸워가며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많은 것 하려 하기보다 또 늘 해왔던 것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 그 한 가지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세우신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세우신 자녀들 하나님 많은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쌓아나간 그 다음 저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목들을 믿음으로 쌓아나가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인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